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천지 탈퇴 매뉴얼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성경은 정말 비유로 봉해진 것인가? 라는 주제로 신천지 탈퇴 매뉴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세부 내용들은 먼저는 광주에 완공된 신천지 복음방홀 S라이트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초등 2과 성경 개론 내용 중 성경의 비밀은 비유로 봉함됨이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만약에 어떤 건물을 들어갔는데 이런 전경이라면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특히 광주 분들은 지금 이 내용을 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여기는 광주에 생긴 신천지 복음방홀, 그 이름은 S라이트입니다. 지금 광주에 복음방, 그러니까 신천지로 포교하기 위한 1:1 교육을 복음방이라고 하거든요. 이 복음방만 하기 위해서 건물이 지어졌고 그래서 복음방홀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이게 완공됐습니다. 그러니까 광주 분들은 지인의 손에 이끌려서 어디 들어갔는데 이런 전경이다. 그럼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광주의 S라이트는 신천지 포교를 위한 장소입니다. 신천지인들이 내부에서 사용하는 연락망은 텔레그램입니다. 이 텔레그램 안에서 신천지인들이 정보를 주고받는데 제가 입수한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공지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공지사항에 대해서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12지파 최초 공개 전도 복음방홀, 그리고 이게 장소 광주 금남로예요. 12지파 최초로 생긴 멋진 복음방홀 S라이트에서 지인과 함께 복음방 하실 분 구합니다. 수치는 사이좋게 0.5씩 분배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치는 사이좋게 0.5씩 분배한다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열매라고 일컫는 그 한 사람을 포교하면 그 열매를 포교하기 위해서 애썼던 두 사람이 실적을 나눠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실적들이 쌓이면 총등, 즉 총회 등록되게 됩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과천 총회에 등록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책 등록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렇게 열매가 있잖아요. 그리고 잎사귀는 수치가 없어요. 잎사귀로 열심히 뛰어도 총회 등록을 위한 실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잎사귀였던 사람이 좀 더 열심을 내서 인도자가 될 수 있어요. 저 열매에 대한 메인 관리자가 될 수 있고 내지는 섬기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인도자와 섬기미가 함께 힘을 합쳐서 저 열매를 신천지인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마침내 이루어지면, 저 사람이 신천지인이 돼버리면 그때 수치 0.5씩을 실적으로 나눠 갖게 되는 것이죠. 대단히 이상한 것이죠. 대가 없는 사랑이 아니고요. 본인의 실적을 위해서 남에게 잘해주게 되고 결국 그 목적은 자신의 지인을 신천지인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도가 되게 빤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인도자와 섬기미는 그냥 잘해주는 게 아닙니다. 총회 교적부에 이름을 올리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신천지인이 자신에게 간쓸게 빼줄 것처럼 정말 잘 섬겨줬다 하더라도 그것은 실적과 관계되어 있는 일이고 또 총회 등록과 관계되어 있는 일이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잘해주는 것에 속아 넘어가시거나 거기에 마음을 열어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보니까 지인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거기 보면 안 친해도 됩니다. 연락처만 있어도 지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신천지인 주소록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기만 해도 그 사람은 신천지 포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인 것이죠. 이거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연락이 뜸했던 친구가 연락을 해서 같이 뭘 해보자, 성경 공부를 해보자고 한다거나 뭐 심리 테스트를 해보자고 한다거나 뭘 배우자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의심해봐야 마땅합니다. 신천지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본인이 신천지 오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는 얘기는 최초 접근할 때 신천지인이라는 자기 정체를 숨기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은 모략교리와 연결이 되겠습니다. 사람을 속여서라도 신천지인으로 만들게끔 지금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있는 수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탈락자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입교 전에 신천지를 나간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복음방을 하다가 도중에 나갔거나 내지는 센터 공부를 하다가 도중에 나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회유하게끔 만들려는 것이죠. 그래서 0.5의 수치를 나눠 갖고 총회 등록을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리고 뒤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어려워요. 그래서 신천지 반감 또는 종교 거부감이 심해서 그러한 언행을 보이는 자. 아주 자연스러운 정상인입니다. 그리고 센터 결격 사유가 있는 자, 그리고 이성 친구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광주에 사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사이비 이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광주에 계신 분들께 이 소식을 알려서 신천지 대비에 만전을 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초등 2과 성경 개론 그 세 번째로 성경의 비밀은 비유로 봉합됨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일반인들이 이 신천지 교환을 보면 문제 없네, 그냥 성경 구절만 잘 인용했네 라고 착각하실 수 있겠지만 성경을 잘 연구한 사람들이 이 교환을 보면 이 교환이 대단히 악의적이고 자의적이라는 사실을 놓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이 교환의 잘못된 부분인지를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잠언에서 개미가 나와서 이제 개미의 열심을 이제 빗댄 걸 얘기하는 거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짐승 빗댄 것 뭐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보면 성경적인 시각이라고 말하면서 역사와 교훈은 문자적인 것으로 그리고 예언은 영적인 것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분류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자의적인 주장이고 그리고 대단히 위험한 주장인 것이죠. 왜냐하면 저기 나와 있는 교훈 때문입니다. 교훈은 가르침과 같았죠. 가르침과 교훈은 같은 단어, 디다스칼리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저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교훈이 신약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가를 확인했습니다. 사도들의 교훈을 문자적인 것으로 폄하하려는 수법입니다. 비성경적인 방식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봤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신약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신약 교회에게 바울이 말하길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 받은 것, 즉 사도들의 가르침의 전통을 지켜라. 사도들에 의해서 가르침 받았던 것의 전통을 지켜라 라고 신약교회에게 이 가르침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뿐만 아니라 가르침이라는 말은 이 디다스칼리아,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디다스칼리아라는 히라버 원문을 쓰는데 가르침 혹은 교훈이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 한 장 넘겨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 내용은 뭐냐면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서, 즉 사도들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교회에게 있어서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교훈은 반드시 고수해야만 하는,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천지는 이것을 문자적인 것이라고 폄하하고 있고 예언을 그 위에 두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문제인 것입니다. 게다가 신천지는 이제 영적인 것이라는 말을 하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 댓글에도 보면 신천지인이 영적인 것입니다. 이 영적이라는 말을 대단히 자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가 사용하는 영적이다 라는 말의 용례는 성경과 그렇게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성경이 영적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영적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영적의 의미, 고린도전서 2장 14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영적이라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실 이 영적이라는 말은 개역 한글 기준으로 신약 성경에 한 3회 정도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별로 많이 나오지 않는 단어이죠. 그 중에 하나가 저 고린도전서 2장 14절인데 저기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 의로라야 분변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 저 영적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원문을 갖고 왔는데 어떻게 읽냐 하면요. 푸뉴마티코스라고 읽습니다. 푸뉴마티코스. 저 푸뉴마티코스가 영적으로 번역된 히라버 원문, 신약 성경에 쓰여진 히라버 원문이 푸뉴마티코스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저 푸뉴마라는 단어이죠. 푸뉴마티코스는 푸뉴마적인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때 푸뉴마는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성령적이란 뜻입니다. 성령적으로가 곧 영적으로인 것이죠. 앞에 성자가 빠졌다고 해서 영적으로의 영이 성령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영적으로의 영은 성령이십니다. 이게 원문으로 봐도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라는 단어가 나왔었는데 이걸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 푸뉴마토스 투 데우라고 읽습니다. 투 푸뉴마토스 투 데우. 히라버를 모르시더라도 여기서 우리가 시력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푸뉴마라는 단어가 저기 나온다는 것이죠. 즉 영적으로라고 했을 때 푸뉴마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신약 교회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 있는 신약 교회에게 성령이라고 말했을 때 그 성령은 오순절부터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른 것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는 성령 받은 사람이 갖는 새로운 이해를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하면 성령 받은 사람이 갖는 새로운 이해가 영적으로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성령은 신약교회가 받은 오순절 이후부터 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숨결이므로 이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말하는 영적으로는 오순절부터 교회에게 임하신 그 성령을 통해서 갖는 새로운 이해로 분변함이니라. 이렇게 이해해야 마땅한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보혜사 성령 나누는 신천지의 방식은 비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동일한 성령으로 그리고 2000년 전 오순절 이후 신약교회에게 부어졌었던 그 성령을 받고서 마침내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이치를 분별하는 것이 영적으로, 성령적으로 라는 말의 뜻입니다. 또 이 영적으로라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나옵니다.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라는 구절에도 영적이 나왔죠. 근데 이 구절도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 7교회에게 보냈던 예언을 내용으로 하는 편지가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저기에 나오는 영적은 다음과 같이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 이해하면 니 영적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교회, 그 교회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 성령 받은 교회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 영적으로가 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저렇게 썼을 때 성령 받은 교회는 저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큰 성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저 소돔이라고 하고 또 애굽이라고도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성령 받은 교회들이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영적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저 영적이라는 말은 물리적 차원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은 사람의 새로운 이해를 가리키는 말이니까요. 오히려 물리적 차원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되겠죠. 또한
역사적 차원을 부정하는 말도 아닙니다. 저 영적이라는 말은요. 오히려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인 것이죠. 그리고 대답할 수 없는 것을 이건 영적이니까 그런 거야 라고 합리화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신천지인들은 종종 이 영적이라는 말을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만 그렇게 쓰는 것이 신약 성경의 용례가 아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적이라는 말은 성령 받은 사람들, 즉 교회의 이해 방식을 말하는 것이 영적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로마서 12장 1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또 영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되게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관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영적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었던 고린도전서 9절이나 내지는 요한계시록 9절에 나왔었던 프뉴마티코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번역은 양쪽 다 영적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히라버 원문이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 하면 로기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로기코스. 그리고 이때 이 로기코스라는 말은 이치에 합당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reasonable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치에 합당한, 이치에 맞는, 합리적인 이런 뜻이 저 로기코스입니다. 그러니까 신약교회가 바울이 로마에 있는 신약교회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신약교회가 자기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치에 합당한 예배니라 라고 읽는 것이 이 로마서 12장 본문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석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나오는 영적이라는 말이 나오는 구절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교회의 새로운 이해 방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르침과 교훈은 문자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은 영적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성령 받은 사도들이 했었던 가르침도 영적이죠. 성령 받아야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봉함, 비밀은 장래사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대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봤듯이 신천지에서는 예언은 장래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기는 장래사가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러면 예언이 장래사고 장래사가 비밀이다 뭐 이런 도식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예언은 꼭 장래의 일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신천지인들이 깨뜨려야 되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 되게 자신들의 전제를 고집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부터 신천지인들이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미래의 일들만 말하는 걸 예언이라고 하지 않아요. 제가 대표적인 예를 갖고 왔는데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1장을 보면 거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리우스 왕 2년 8째 날에 주님께서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기야의 아들인 스가랴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셨고 그 스가랴는 예언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는지를 보니까 나 주가 너희 조상들에게는 크게 화를 내었다. 그러므로 너는 백성들에게 알려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너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너희 조상을 본받지 말아라. 일찍이 예언자들이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너희 조상에게 악한 길과 악한 행동을 모두 버리고 어서 돌이키라고 외쳤다. 그러나 너희 조상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의 말에 귀도 기울이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가랴가 받았던 예언은 먼 미래에 이루어질 내용도 아니고 스가랴가 예언 받았을 때 당시 이스라엘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즉 예언은 먼 미래의 일만이 아니라 지금 현실 속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저 예언자가 스가랴서를 쓴 것이고 스가랴서는 당시 스가랴와 동시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을 예언으로 부르는 것이죠. 그러나 신천지는 예언을 무조건 미래의 일을 말한다고 고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스가랴서를 1장만 읽어보더라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다시 그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는 예언서입니다. 근데 장래사인가요? 아니요.
스가랴 당대 사람들을 위한 내용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이 무조건 장래사라는 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 내용을 똑같이 요한계시록에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언이죠. 그런데 예언은 당대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당대 7교회에게 필요한 내용들, 꼭 장래사만인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이 예언이기 때문에 당대 7교회에게 필요했던 내용들을 요한계시록도 담고 있다라는 것이 바른 성경적 이해인 것이죠. 그리고 봉해졌던 시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봉해졌던 건 사실입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시간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봉해졌는가가 분명해야지 그저 봉해졌다는 것만 말하는 것으로는 제대로 된 이해를 가질 수 없죠. 그래서 여기 신천지가 인용했던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도 인용했고요. 이사야도 인용했고요. 마태복음도 인용했고 에스겔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용이 시간 순서에 맞지 않게 뒤죽박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천지가 인용했던 모든 인용 구절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 구약 더하기 A라는 공통점이 있죠. 아마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저 A가 뭐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 A는 신약 중에서도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 저 A라고 제가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구약이 지나고 신약에 들어왔으나 여전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지 않으셨고 이제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십자가 이후의 시간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 신약 안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이 A고요. 십자가 이후는 B라고 제가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서 3일 뒤에 부활이 있었고 그 다음 예수님은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고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신약 교회로 출범했고요. 그리고 저 구약에서부터 A에 해당하는 즉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이 기간이 바로 봉함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메시지가 계시되기 전인 것이죠. 그럼 언제 계시됐는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에 백일하에 드러났고 우리가 그때 깨닫고 알게 된 것을 복음이라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복음에 관한 책이죠. 그래서 신천지에서 인용했던 구절들은 다 여기 저 봉함의 시절에 포함되는 구절들만 인용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구약이니까 이쪽쯤에 위치가 되고요. 그 다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이 그 다음은 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와 바벨론과 페르시아 양쪽에서 총리 대신을 했었던 다니엘이 그 다음을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인용했던 것도 13장 10절 11절도 저 A에 해당하는 겁니다. 즉 봉함의 시절은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이때는 제자들도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난 이후부터는 제가 너무나 많이 인용했었던 구절들이죠. 요한복음 2장 22절,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 26절,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7절. 성경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구절들을 보면 이제 봉함의 시절이 메시아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끝나고 마침내 복음을 깨달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구절들이 지금 여러분들께 제시한 저 세 구절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신천지에서 말하는 봉함의 시절은 저 구약부터 십자가 전까지 해당하는 시절일 뿐 오늘날 우리에게는 저 봉함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이미 복음은 복음대로 드러났고 계시라는 말은 히라버로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폭로라는 뜻입니다. 즉 마침내 드러났다는 의미이지 또 다른 봉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입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신천지에서 애용하는 구절 중에 요한복음 16장 25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요한복음 16장 25절이 봉함을 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저 봉함의 여는 때가 주재림 때고 그게 이만희 씨가 연다는 얘기가 신천지 주장의 골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때가 이르면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나오는 저 때가 이르면이 언제인지가 개신교와 신천지의 해석을 가르는 되게 중요한 분수령인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한복음 16장을 천천히 그 문맥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의 그때가 언제인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나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라고 시작합니다. 신천지 분들은 저 실상이라는 말을 듣고 눈이 번쩍 뜨이시겠지만 유감스럽게도 저 실상이라는 말의 원문은 알레테이아로서 그냥 진실이란 뜻입니다. 신천지 실상과 아무런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해줄게 라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리고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낼 것이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고,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고,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함이고,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음이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 일단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어떤 사건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아는 게 이 요한복음 16장을 이해했을 때 키가 되겠고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보면 우리에게 또 적절한 힌트가 주어집니다. 바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 이라는 구절이죠. 여러분은 언제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 임금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언제 사탄이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이 답변이 될 수 있는 본문이 요한복음 12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것이죠. 거기 보면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즉 이 세상 임금이 사탄이 쫓겨날 때가 임박했다. 그리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인지를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고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인데 그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이 이제 예수께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이건 예수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에 대한 내용은 십자가 사건에서 완성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는 겁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즉 예수님은 사탄에 대한 승리를 십자가에서 확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말하는 대로 6,000년 사탄에게 빼앗긴 나라를 우리가 되찾는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세상 임금을 이기셨고 심판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직 우리가 해결되지 않은 질문 하나 있는데 저기 말하는 예수의 떠나가심은 어떤 사건일까가 남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저 예수의 떠나가심은 승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신천지인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신천지에서도 승천이라고 이해할 테니 말입니다. 그럼 그 다음 내용도 문맥에 따라 살펴보시죠. 16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치 못한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을 것이다.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실 것이다. 내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내 것을 갖고 너에게 알리실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 구절에 이해할 핵심은 바로 저 장래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천지는 장래를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예언도 장래사, 비밀도 장래사, 요한계시록도 장래사. 그래서 먼 미래의 일이라고 이해합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장래일은 원문으로 보면 타에르코메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타에르코메나. 이 단어를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올 일들, 닥칠 일들이라는 복수 표현이 타에르코메나입니다. 국어사전에 찾아본 장래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다가올 앞날. 그리고 3번에 보니까 앞으로 닥쳐옴. 그러니까 우리가 너 장래 희망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장래는
그 아이에게 물어봤을 때 그 아이가 되게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먼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그런 맥락으로 장래라는 말을 씁니다만 성경에서 사용된 장래라는 말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제 임박한, 닥쳐올, 가까운 미래를 의미하는 것이 저 장래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장래의 일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이 요한복음 16장에서 말하는 장래의 일이란 닥칠 일, 곧 있을 일이죠. 그러니까 번역을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 성령님께서 가까운 미래의 일, 닥칠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보면 또 이게 지금 예수님이 임박한 사건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근거가 나오는데 여기는 조금 있으면입니다.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라고 했는데 이때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사건은 다름 아닌 십자가이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볼 거야 라고 말씀하신 사건은 여러분 무슨 사건인지 아시겠죠? 부활인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5절에 보면 이제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즉 제자들은 너무 슬픈데 세상은 기뻐해요. 무슨 사건이겠습니까? 십자가죠. 제자들만 슬퍼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로마나 유대는 기뻐해요. 그런데 그 다음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그 근심이 기쁨으로 역전됩니다. 이런 사건 어떤 사건이죠? 부활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근미래, 되게 가까운 미래의 사건들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너희의 기쁨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을 거야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이 내용은 신약교회의 탄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받아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이자 곧 신약교회인 것이고 그 사람들이 다시 태어난 그 생일이 오순절인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이 구해서 마침내 받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구해서 마침내 예수 이름으로 받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힌트가 여기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이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저 말씀대로 실제로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죠. 그리고 그 성령은 승천하신 예수께서 보내주셨죠. 그리고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것이 뭐냐 하면 바로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이루어졌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마침내 예수로부터 받는 사건입니다. 그 구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즉 죽었던 예수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는 이야기가 저기서 말하는 예수를 높이심이고요.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제자들에게 부어줬다는 것이죠. 그걸 지금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내용을 지금 요한계시록 16장 말미에 하고 있는 것이죠. 뒤에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또 언급이 나왔네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다시금 6,000년 사탄에게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는 잘못된 운동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고 그 예수님의 승리에 신약교회가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상 내용을 통해서 다시 정리하면 저 장래일이라고 했었던 저 타에르코메나는 올 일들, 닥칠 일들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원문에 합당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닥칠 일, 올 일들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습니다. 승천, 십자가, 부활, 신약교회 출범, 오순절 성령 강림, 이 제자들과 예수님께 임박한 사건들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6장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었던 저 그림에서 이 부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신약교회 출범이 곧 비유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체가 드러나면 더 이상 비사로 말씀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교회가 예수님 비유와 예수님 예언의 실체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봤었던 대목에서 세상에 사람 난 기쁨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오순절에 위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다시 거듭난, 그래서 육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한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웠었던 내용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초등 2과의 이 내용이 초등 2과뿐만 아니죠. 나머지 교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단히 비성경적이고 악의적으로 편집되어 있으며 사람들을 속여먹기 딱 좋은 강의안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마저 신천지 초등 강의안들을 하나씩 제가 논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신천지 탈퇴 매뉴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이 올라올 때쯤 만국회의 때문에 신천지들은 대단히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만국회의를 인천에서 지금 허가를 해준 상태이죠. 더욱더 우리가 이 사이비 집단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더 많이 여기저기 알려서 다시는 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런 스타디움에서 사이비 이단의 잔치가 또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그런 모종의 행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신천지 탈퇴 매뉴얼은 다음 주에 다른 내용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